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이제 환절기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이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약간의 이 비염 증세를 좀 겪고 있는데요. 빨리 저도 날씨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또 참 재밌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많았죠.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뭐 야구, 축구, 또 뭐 배드민턴 여러 가지에서 또 금빛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한일전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봐야 되는데 하면서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네,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소식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반면에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정권 간에 계속된 갑작스러운 또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참 이 날씨의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 날씨의 때를 보면서 또 흘러가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떡하지? 그 끝날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야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이 소망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이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디모데 전서를 읽었고요.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계속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 전서 전체를 좀 함께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번 주는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열심히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뛰어난 유대교 신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바울의 고백에서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종교적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바리새파를 지칭하는 헬라어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파라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다 이런 건 뭐냐? 우린 분리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냐?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금하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진짜 율법 엄청 빡세게 지키고 사는구나. 진짜 완전히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다스렸던 남유다 왕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고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요. 그 이후에 이 중동의 패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중동의 패권이요,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나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로요, 사실 자기의 나라를 자기 예전처럼 멋있는 나라를 꾸밀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영향 아래 짓밟혀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그 잠시 30몇 년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수백 년간 강대국에게 짓눌려 있던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종교든 문화든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산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율법을 지켜볼 거야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 진짜 열심히 뛰어나구나,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보다 더 빡빡한 것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어떻게 정했냐? 안식일에 2000규빗, 오늘날로 따지면 1km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우리 집에서 1km 벗어나는 곳에서 갈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정해놓고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 아래 자기들이 정하는 또 새로운 규칙을 정해서 이것들을 지켜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보다 자기들이 정한 이 규칙에 더 목을 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쳤다는 점이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한 것을 무엇이라 부르셨냐? 사람의 훈계, 사람의 전통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정한 전통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지, 자기 의를 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는 2000규빗 이상 걸어서 안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질 않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면서 미리삭을 뜯어먹질 않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막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신경 쓰이는데 막상 예수님과 대화해보면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없애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땅한 죽음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자신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열심히 믿는 자들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학교 폭력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오늘날 문제만은 아니었고 제가 사실 학교 다녔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어르신들께서 학교를 다니셨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근데 또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속상할까? 물론 사실 저울질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요즘 제가 이제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괴롭혔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내 자녀를 괴롭혀서 생각하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내 자녀를 건드려? 이 자식이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회를 건들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다니고 방해하고 다닐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네가 건드려? 이런 화가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못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또 중요한 일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직분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넘치는 은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는 거구나.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복음서의 말씀을 되짚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로 일하고 있는 레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인데요, 이 레위가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 레위와 더불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레위의 친구들,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봤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요, 의인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와 반대되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거 거짓이었구나. 이거 헛된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생각을 자신에게선 해로운 것으로,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고 살았던 자기 의가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에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면 정말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이것을 강조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울이 원래 성품이 좋고 깨달음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까지 자신을 내어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같은 헌신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불청객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구체적으로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진 않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여인이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이요,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싹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됐습니다. 예수란 이 사람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언자였으면 자기 몸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텐데, 야, 이걸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예언자 아니구나, 가짜구나, 가짜. 그렇게 중얼중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아, 여기 두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10,000원으로 고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50만 원 빚졌다고 치자. 근데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빚을 없애줬다. 그럼 누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시몬아. 이 말이 맞아.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아닐까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달라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울은 500만 원을 빚을 졌다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50만 원 빚졌다가 용서받아서 바울보다 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도 받은 은혜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핏값이요 생명값입니다. 그래도 아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저는 그래도 그런 못된 짓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해봐야, 기껏 해봐야 거짓말 조금 했고요. 신호위반 몇 번 해봤고요. 누구 조금 미워했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죽을 만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두 질문이 사실 같은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은 내가 저 십자가에 올라갔어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죄인인가? 이거 생각하면요, 잘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그게 제 얘기였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침례교회는 이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의 죄를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 어린 나이지만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위에서 고통받으신 것 생각하면요, 막 슬프고 눈물이 났지만, 또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감사로 느껴지진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훗날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회심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와,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제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게 인정되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날 위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십자가 자리엔 정말 내가 달렸어야 됐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물어서 정말 당신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머뭇머뭇거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저 죄인이죠. 제가 올바로 살았겠습니까? 제가 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죄가 정말 죽을 만한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을 모아서 그 죄들을 다 파고 나니까 사형 그러면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연히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요, 완전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영원한 감사의 노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삽니다. 저는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할지 않을지언정 바울과 같은 헌신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여기는 저는 한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한 500억 명쯤 있고, 또 앞으로 살 사람들이 500억 명쯤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한 1000억 분의 1 정도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그냥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많은 영향 중에 하나를 끼친 건 아닐까?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밥 먹고 계산하는 더치페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조금, 너도 조금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의 책임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것이죠. 정말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고 도둑질한 사람은 좀 작은 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저는요, 살인, 도둑질 이런 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저지른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멋있는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조각상을 팔지 않는 이상 이 조각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걸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맞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왕의 왕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들, 물론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죄들,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었을 때? 아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순종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는 완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희생이, 이 큰 사랑이, 이 큰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려면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이거 인정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서 부를 때 따라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이제는 온전히 저의 고백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은 아마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그냥 밋밋하게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을 때도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이 성경을 뚫고 바울의 그 찬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들이요,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노래를 하니까, 옆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노래를 부를 땐가 보다 하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체되지 못해서 정말 그 감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녕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만왕의 주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정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넘치는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겨자씨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였고, 또 그런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이 악한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세워주셔서 또 그 은혜를 영원토록 노래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